기독교인들은 어느 때이든지 고난 때문에 신앙적으로 후퇴한 적은 없었습니다. 까닭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바로 이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은 이 신앙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2020년 6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6개월을 살았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접어야 했고 꼭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많은 제약 속에서 얻은 결과는 아쉬움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사는 삶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일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대단히 분주했고 밤늦게까지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치유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잠에 골아떨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른 새벽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24시간을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여러분 단 10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진실로 성찰하기가 힘들고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2편과 57편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 영혼아 깨어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분노, 자괴감이 생기고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의 성취로 말미암아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의 성자로 일컬음을 받던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관한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며 살았던 프란시스의 삶 속에 많은 일들, 많은 일화들, 이를테면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든지 그에게 나타난 그의 평화의 기도가 그 유명한 기도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든지 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란시스의 몸에 예수님의 성흔이 나타났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맛볼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인간을 향한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과 양발, 그리고 그 옆구리에 못에 박힌 흔적과 그리고 창에 찔린 흔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으로 그는 소위 말하는 성자로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성 프란시스처럼 제 몸에 무슨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제가 기록하고 싶어서 30년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9시 출근하는 시간까지 제 사무실에 앉아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니까 제 몸에 진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성흔이 아니고 위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졸리니까 새벽부터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글을 쓰다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록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 정직하게 남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들을 두고 내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은혜의 흔적들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난 주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글이 책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예비 왕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막 저 광야를 전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단을 받아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립니다. 30의 왕이 되어서 7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기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불러다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무리 속에서 양들을 지키며 돌보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오늘까지 승승장구하며 오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그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늘처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의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가 되어 다스리던 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모집된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그 32,0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32,000명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만약에 32,000명을 대동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할 것이야. 그건 아니야.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돌려보낸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2차에 돌려보낸 사람이 10,000명 남은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고작 300명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쳐 승리하였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300명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도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2020년 1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스스로 찬양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 모든 사람들,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AI를 개발해서 장차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꿈같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2020년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뜻밖의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 이 전쟁 앞에서 여러분, 선진국이든 아니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앞에서 힘을 잃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상황이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만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덕주 교수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록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3살 땐가 삼형제와 그리고 누이 한 사람을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정말 황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최고의 희망, 최고의 힘은 의지할 곳은 큰 형, 권주라고 하는 큰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권주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대학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수재였고, 글씨도 잘 쓰고 웅변도 잘하고 인물도 아주 출중한 그런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동생들 공부를 시키겠다고 대학을 진학하지 아니하고 청주시청의 특채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정식 출근을 하기 한 달 전 1959년 5월 5일 어린이날, 공사 현장에 알바를 나갔다가 그날 사고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대신에 의지할 곳은 그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정말 이 가정을 앞으로 이끌어 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1년 동안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탄식하면서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내 아들 권주를 더 사랑했냐? 나를 더 사랑했냐? 너는 권주를 더 믿었냐? 나를 더 믿었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주님 앞에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권주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셨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오늘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우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데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여러분 그 다윗의 대에 그 대를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네.